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기가 출생하면 무럭무럭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생명체는 살아 움직이고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육체만 아니고 지적인 능력이나 판단 능력 그리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도 성장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영적으로 새로난 사람들, 다신한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도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진보하고 장성해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믿음의 진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없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이 본서의 수신자들이 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그랬어요. 히브리란 말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수신자들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많은 신자들이 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해의 수준이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 아주 성장하지 못하고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의 믿음의 본질과 믿는 도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도 바르게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그런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성장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없다거나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모습으로 쌓아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또 쌓아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쓰러지고 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고한 믿음을 다져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 성장에서 가장 필요한 초석을 다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다시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장의 삶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의 말씀을 12절에서 단단한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보면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요. 아니, 그 젖이 아니고 밥이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14절에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보면 단단한 식물 이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신자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는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장성하지 못한 자는 그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실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제사직을 계속 해서 수행하시는 것, 그 속죄 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효과 있게 시행하시고 있는 그의 인격적 활동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이요, 단단한 식물이요, 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이 다시 말하면 사죄 완성,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나의 것이 되어서
삶에 마친하고 즐거워지게 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속의 은총에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은혜의 세계, 그 구속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고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지금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겠는가?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고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대제사장 사역을 지금 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 무죄 석방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 초보를 살고 있다. 아직도 성장하지 장성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어놓음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멜기세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멜기세덱이라고는 제사장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심도 깊은 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곡해할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지파 아론 계통이 그 제사장 직분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맡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유다지파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신 제사장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시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심을 이렇게 논하기 위해서 얘기를 내놨다가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전향한 이 신앙인들, 이 사람들이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이해를 못할까봐 요 뒤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7장에 가서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그리고 멜기세덱보다,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고 특별하신 제사장이고 영원하신 제사장이고 언제나 제사장이라는 설명을 7장에서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영생 얻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참 많다 이거지. 근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냐? 그런데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신앙 안타까운 얘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었으며 아브라함으로부터 11도를 받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시작과 끝이 알려지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로서 언제나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제사장이 바뀌지 않는다. 절대 갈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주 심도 있게 이제 논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깊이 심도 있게 논증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전 먹는 자, 어린아이, 즉 아직 장성하지 못한 신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사역과 계속되는 그 속죄사역, 이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에 살지 못하는,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를 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원의 그 의의 말씀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한다는 것은 곧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를 먹고 마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자체,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함을 체험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읽고 들은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은 것을 실제 생활에 옮길 때, 옮긴 결과 그 성경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때 체험한다고, 이 의의 말씀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시편 116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주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하다고 간증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정한 성도, 다시 말하면 장성한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충족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성경 계시 외에 다른 데서 성도가 영적으로 충족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것 중요하고 깨닫는 것 중요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늘 탐독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 이 말씀 성경 계시 외에 다른 것으로 믿음의 진보를 보이거나 절대 장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갈리지 않는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따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린 성장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자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성도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인데, 이 단단한 식물은 먹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각은 지각이라는 말은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지식들, 그 깨달음들, 그 능력들, 그 기능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의 작용의 결과로 오는 인식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감각작용, 심령의 감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작용으로 오는 그런 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일반 이성 작용도 어린아이 때보다 어른이 되어서 잘 사용하지요. 어린아이와 어른은 이 지식 작용에서도 벌써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장성한 자가 지각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높은 차원의 영적 작용으로 영적 분별력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연습, 기술, 경험, 습관 등의 의미로서 영적 지혜로 습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연단은 다듬는다, 세련시킨다, 훈련시킨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완제품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상품을 완제품이 되게 한다는 그런 데서 사용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차원 높은 영적 작용으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장성이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한대로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그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연단해야 됩니다. 더욱더 추구해야 됩니다.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겠습니다. 즉 차원 높은 영적 작용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 지식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잘 정돈할 줄 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한다, 판단한다. 신앙적으로 장성해야 이렇게 영적 지식을 가져서 악과 선을 분별하여 갈라세울 줄 안다, 판단할 줄 안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권면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라고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에 관한 기본 진리들을 깨달아 확신한 배도로 따라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각,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짐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과 같은 성도는, 즉 장성한 성도는 선악을 능히 분별할 수 있으나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아직 없는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중에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보로 하지 않고 젖을 가지고 상대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 것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가르쳐도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가 없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목회하면서 가장 회의를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굽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드는 게 목회인가? 네. 이건 못 벗어나요. 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요. 그리고 그 기초를 잘못 세워진 신앙인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그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도 성장하자.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그 바울 사도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요. 원망, 시기, 다툼, 무슨 평당, 음행, 우상제물 먹는 거, 결혼 문제, 방언, 예언 같은 거, 은사 문제, 신자끼리, 성도끼리 이 불신 법정 소송 문제, 그 다음에 부활을 의심하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에게 내가 밥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자기 의사 전달이나 주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즉 감각적이고 실리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순간적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순간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성장한 신자가 되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될 때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모든 사고방식이 자기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아집이나 이기주의적 사고와 활동에서 벗어납니다. 장성한 신앙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만난 사람, 나는 그런 환자는 처음 만나고, 아이고, 참네. 교회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한 번 가본 일도 없고, 전도 받아본 일도 없고,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뭐 짧은 시간, 오랜 시간 데리고 있을 수도 없지만 짧은 시간도 힘들어, 이러기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있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어떤 사람 여기 지금 안산에서 만난 옛날 성도 권사님, 황혜선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그 권사님 만나는, 이제 권사가 된 거지. 내가 처녀 시절에 만났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몇 년 있는 동안에 다져진 신앙의 기초 때문에 여기 와서 그 힘든 감리교 권사예요, 감리교로 갔어. 남편이 감리교인이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 버텼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몇 년 동안이지만 은혜를 받고 어떤 말씀의 기초가 이렇게 다져진 사람도 있어서 그 어려움 중에도 잘 견디고 유지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탐스런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식물이 성장해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둔해요. 목사가 아무리 너 다 나서 또 다 치료받았어, 너 다 해결됐어, 아무리 몇천 번 얘기해봐도 집에 돌아가면 또 안 나서서 또 이 안 나선 것 때문에 몸부림쳐. 영적 싸움에서 못 보여나.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죠,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안 서 있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장성한 자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성장해서 젖을 먹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지식,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자라지 않는 생물은 병든 것입니다. 그 세계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라지 않는, 성장하지 않은 성도의 삶은 분명히 병든 것입니다. 그 병은 의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외식이나 탐욕이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등 이 세상 것들입니다. 어린아이 때 것을,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 때 것이라고 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래야 장성한 신자,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 자라가라고 권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은 성장하는 삶입니다. 성장하는 삶은 엄청난 축복의 삶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삶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영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장성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답답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장성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답답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믿음의 진보를 보여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율법을 계속 잘 설명해 나가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유대의 그 제사장보다도 훨씬 우월한 제사장이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그런 중에 설명을 하다가 멜기세덱 얘기를 내놓으면서 안타깝다 그거지. 이거 지금 얘기할 말이 많은데 이거 여러분들 지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충분히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방황할 것인데요. 세상적인 어떤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 사이에서 언제까지 방황할 것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장성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 육신적이고 이렇게 젖을 먹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하시는 이 성장하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그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입혀주시고 또 새로운 지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사 이 믿음의 식구들이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질서나 법칙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그 법칙을 깨달아서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장성한 신앙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새로운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